경제를 독송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계품. 여러분하고 이렇게 저는 한 석 달 만에 다시 뵙는다 그랬더만 어떤 분이 2년 만에 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그 염송을 하면서 오마니반매음을 부릅니다. 그렇죠? 그 오마니반매음 한마디가 어디로 향할까요? 열반의 길로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구나.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시간을 주워 먹고 있어요. 그런데 석 달이란 시간이 길게 생각하면 긴데 2년이라 그러니까 너무 더 길은 것 같아서 벌써 1년이 지나고 우리 항상 그 정사님이 사회를 보면서 19번째 이러는데 21번째입니다. 특강도 제가 강을 했기 때문에 같은 횟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특강에 다른 사람이 했으면은 제 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데 특강도 제가 했기 때문에 제 회수에 들어가서 10회를 끝내고 20회를 끝내고 오늘이 이제 21회째 이렇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그 재당 정사님께서 제가 한 모든 것을 그 유튜브에다 올려놨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보신 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1강 1, 2, 3회, 2강 1, 2, 3회 이렇게 해서 대선기실론도 몇 강 1, 2회, 그건 1, 2회입니다. 그래서 20강까지 해서 59회가 59부 올라가 있어요. 아마 그걸 올리시느라고 우리 정사님이 무척 애를 많이 썼어요. 저는 이렇게 못생겼고 제 모든 그런데 그 화면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은 내가 잘생겼네 이렇게. 누구 덕에 그랬어요? 우리 정사님 덕에 제 모습이 잘생긴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올해는 21회째지만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 시작해서 하는데 항상 화엄경의 본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올해 다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나눠드린 대방광불 화엄경 왕복서 운의석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52쪽입니다. 52쪽은 번역문이에요. 번역을 한 문이에요.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왕복서를 그 중에 하나의 번역이 아닌 운을 띄어서 제가 번역을 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운으로 한 번 더 읽어보려고 제가 이렇게 써서 복사해서 드린 겁니다. 이 번역하는 차원에 따라서 경은 달라집니다. 느낀 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와닿는 감각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멀리서 보는 목련과 가까이서 보는 목련, 또 목련 어제 막 필 때 보는 목련과
마지막 날 보는 목련하고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듯이 다릅니다. 이 화엄경도 크게는 세 종류가 있다 그랬죠. 40권, 60권, 80권본이 있는데 40권본과 60권본과 80권본이 번역자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같은 뜻을 지닌 듯 하지만 달라요. 특히 40본경은 입법계품만 들어있는 선제동자 9번만 들어있는 경이기 때문에 이건 더더욱 80권본의 입법계품하고 40권본의 입법계품하고는 또 다릅니다. 왜? 한 분은 40권본을 번역하신 분은 반야 3장이고 80권을 번역하신 분은 실천한타잖아요. 우리가 지금 실천한타일 거예요. 그리고 60권본은 또 다른 분이에요. 번역자. 그러면은 시대도 다르지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은 건데도 표정이 다르고 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번역본에 있어서는 어느 번역이 맞다, 어느 번역이 틀린다 이렇게 규정 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도 이 화엄경을 가지고 법회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10몇 년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은 저하고 어떻게 같냐면은 원 내용을 중심을 두고 같이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 것은 잘했고 이렇게는 절대로 판가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예 당체법문이라는 용어를 먼저 내세웠어요. 그리고 저는 입법계품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69권의 내용은 59권의 내용은 담고 있는 입법계품하고 담지 않은 입법계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알고, 그래서 저는 아예 앞에 59권의 화엄경을 당체법문 이렇게 보시고, 이제 입법계품은 그 당체법문과 선제동자의 법이 합일이 되는, 융통하는, 회통하는 과정에서 법을 설하되 특히 종조님의 실행론 사상과 당체법문의 사상을 합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전하는 거지, 이 전함이 100% 맞다 이건 아니에요. 또 틀리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같은 왕복서지만 앞에 이미 시작할 때 우리 왕복서 했죠. 그때는 어떤 생각으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게 52쪽에 있습니다. 52쪽부터 쭉 있는데, 오늘은 이걸 다시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운문 뜻으로 해석한다. 운의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운문으로, 즉 시적으로 해석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시적으로 해석할 때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용어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은 들으시고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집에 가셔서 52쪽과 대조해서 보시면은 어느 게 더 쉽고 어느 게 더 마음에 와닿는지는 서로가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번 먼저 올해 이제 다시 또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하는 뜻을 지니고 왕복서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운문 형식으로 번역해서 하는 겁니다. 한번 이게 제가 나눠드린 걸 보시고 한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즉 시적이다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가고 다시 오는 것이 끝이 없으며 동과 정이 하나의 근원으로 이어짐이라. 52쪽하고는 다릅니다. 의미가 나중에 보면 알아요. 뭐가 다르냐면은 문장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느끼는 바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미묘한 것을 머금었으나
그러나 남음이 있으며 하고 부르짖는 거죠. 몸과 말과 생각의 최상용을 초월하여 훤출하게 벗어난 것은 그것은 오로지 화엄법계뿐인 것을. 이때 화엄법계라는 것은 입법계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화엄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또 입법계품이라 가지고 화엄 입법계품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는 겁니다. 화엄의 세계구나. 이게 첫 번째 옆에 해놨죠. 종체를 드러내서 표한 시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깊은 혈리는 미묘하여 쪼개고 분할하여 마음과 경계가 본래부터 밝고 넓음이여 이치와 도리가 무궁하고 법성과 심성이 다함이 없음이로다. 결과에 사무치고 인지엄을 총괄하며 깊고 넓으면서 중앙으로 깊게 융통함이라. 가운데 모여서 융통했다는 뜻입니다. 광대하여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은 그것이 오로지 대방광불 화엄경 뿐임이여라. 앞에는 화엄 세계를 이야기한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화엄 세계를 나타낸 게 대방광불 화엄경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좁혀서 세 번째, 고로 우리 세종께서 십신을 처음으로 정각을 성취하여 십신 30 이상이 갖춰진 상태에서 처음으로 시성정각을 하셨다. 성취하셨다. 십신이란 말은 옆에 그 빨간 그겁니다. 비로자나 불의 위대한 원력행에 올라서 널리 법계에 두루 들이우시며 깨달음 얻었으니까 법계에 이렇게 펼치신다 이런 말이에요. 혼연일치하게 온 허공계로 체의 청정성을 삼으시니 체의 청정성 법신비로자나 부처님 뭐예요? 청정법신비로자나불 이게 체로 삼겠다 이 말입니다. 마하비로자나불이 아닙니다. 지법신인 청정법신비로자나불을 체로 삼겠다. 우리는 마하법신비로자나불은 못 봐요. 그 점을 아시고 여기서 나눠 놓은 겁니다. 비로자나불의 위대한 원력행에 올라 원래 비로자나불이 마하비로자나불이 아닌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원력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하비로자나불은 원력이고 뭐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법신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니까 중생에게 교화를 하기 위해서 원력을 세운다 이 말이거든요. 서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비로자나불의 위대한 원력행에 올라서 널리 법계에 두루 들이우시며 이 법계는 중생계입니다. 혼연일치하게 온 허공계로 체의 청정성을 삼으시니 앞에 한번 했잖아요. 체의 청정성을 삼다는 것은 이 삼라만상에 두루하시니 그런 뜻입니다. 부유하여 넉넉하죠. 부유하여 만덕이 있으시고 탕탕하여 가는 티끌조차도 없음이로다. 아마 가서 이렇게 원문하고 이렇게 보면 아마 와 확연하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나 이럴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팔만장경은 문자 그대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경전을 노래 가사로 해서 시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게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사실은 이게 나와야 여러분이 쉽게 간혹 가다가 구절구절 마디마디는 서원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서원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서원가가 경전의 구절들이에요. 어느 구절을 따와서 한 거예요. 그런데 팔만장경이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팔만장경이 위대하고 건지, 그리고 봐도 끝이 없다는 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 경의 내용을 관통해야 돼요. 관통해야 이런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관통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 담연하게 맑은 지혜의 바다에 맑은 파도가 허허롭게 만상을 머금으며, 이게 해인산매라고 그러죠. 담연하게 맑은 지혜의 바다에, 담연하다면 뭡니까? 쉽게 말하자면 한맛인, 그냥 짠맛인, 그래도 됩니다. 담연하다는 말은 그냥 보통은 담담하다, 근데 짠맛이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바닷물은 한맛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많은 파도가 어렵다는 것은 바다에 파도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백천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깁니다. 원래 바다는 파도가 없습니다. 사해가 파도 없습니다. 사해는 고인물이 정발만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바다는 백천강물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고요한 바다를 어떻게 해요? 휘젓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백천강물이 들어와 스며들어서.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멀쩡한 벌레에 독한 약을 벌레가 먹었으면은 벌레가 어떻게 할까요?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짠맛인 바다에 백천강물이 싱겁물이 들어오니까 짠맛 바다에 비하면은 바다는 이게 거부를 해야 돼요. 그죠?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몸부림을 쳐야죠. 파도는 그래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바람 불어서, 자, 그러면은 다시 벌레가 움직입니다. 근처에 파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고요하면은 바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움틀거리니까 뭐가 생겨요? 파도 치죠. 얼른 생각하면 파도가 먼저냐 바람이 먼저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진리적으로 보세요. 얼른 생각하면은 물질적으로 여러분의 시야로 보면은 바람이 먼저예요. 맞아요. 바람에서 파도가 생기는데 바람을 누가 일으켰냐, 이게 누가. 자, 이거 가만히 있습니다. 누가 일으켰어요, 바람? 내 손이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이 허공의 바람은 누가 일으킬까요? 결국은 바다의 파도가 일으키는 겁니다. 왜? 우리 지구는 뭐예요? 한 방울의 공기방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한 방울의 공기방울. 맞죠? 그러니까 대기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방울, 공기방울의 가가 대기권. 거기에 물과 땅과 이렇게 공기방울 가운데에 무게가 없는 땅과 물이 공기방울 한가운데 있습니다. 왜? 양쪽의 압력에 의해서 무겁지만 땅과 물이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어요. 이 이치를 뒤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서 앞에 이미 했잖아요. 혼연일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이게 우주자연 법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미묘한, 그러니까 모든 거는 자연을 관통하셔야 돼.
역학도 자연을 관통한 연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북두칠성이니 남쪽에 별 7개니 서쪽에 별 7개니 북쪽에, 여러분은 북두칠성이하고 북쪽에만 별 7개가 있고 남쪽에는 십자성 하나가 있는 줄 아시는데 동서남북에 7개의 별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잘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계를 알아도 여러분은 몇 분의 1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는 사방에 7개 별이 있다 그래갖고 각항, 저방, 신미, 기, 두우, 여허, 위실벽 이래갖고 일곱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다 외우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외웠는데 각항, 저방, 신미, 기, 각성, 저성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별의 이름이에요. 각항, 저방 이렇게 두우, 유 이게 전부 하나하나가 다 별인데 그게 28숙이잖아요. 왜 섣달 금음 되면은 보신각종을 33번 치죠? 왜 그럴까요? 28숙에다가 6성의 별을 치고 33성의 별을 깨우는 겁니다. 자, 내일 새로운 하늘이 열립니다. 새로운 하늘을 다스리는 28수가 육성을 깨웁니다. 쿵쿵 치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든 형교든 도교든 상관없이 이미 내려온 하늘을 여는 소리예요. 하늘을 여는 소리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왕복서인데 이게 시적으로 읽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저는 항상 이렇게 써놓고 읽어보면서 참 천지가 이렇구나, 내가 그 속에 소우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담련하여 맑은 지혜의 바다에, 그러니까 해인이라고 그러죠. 지혜의 바다에 맑은 파도가 허허롭게 만상을 머금으며 이제 작용이 시작된다 이런 말이죠. 교교하게 밝은 성품은 공하기가 만월이라. 비교되는 겁니다. 몰로 백천강에 떨어짐이로다. 하늘에 달이 백천강. 그런데 이걸 보고 뭡니까? 청강유수 청강월, 그렇죠? 만리무 만리천 그런 말 하잖아요. 다 불교 용어예요. 경전의 용어입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시고, 누가? 실달태자가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이런 뜻입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시고 7곳에 저 법계를 보리도량으로 아름답게 펼치시며, 태어날 때만 7자죽을 걸으신 것이 아니라 그 1차 태어나는 것, 뭐로 태어났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2차 태어나는 것, 유성, 성을 뛰어넘는 것, 뭐로 태어났습니까? 출가성으로, 비구로 태어나는 것. 3차 태어나는 것, 보리수 아래에서 뭐로? 부처님으로 태어나는 것. 이때마다 다 7자죽을 걸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만 7자죽 걸은 거로 알아. 그런데 보리수 깨닫고 난 다음에 여기 나오는 말이 바로 7곳에, 요거는 이제 자죽이라 안 하고 7곳이라 그랬죠. 인도 보더가에 가면은 부처님의 49일 동안 머물면서 7곳의 장소에 일주일씩 머무르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1000년이 넘을 때 이때의 청량국사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인도를 몇 번이나 가서 그래 알았을까? 여러분 한 번도 안 가신 분은 모르는데, 저는 그나마 몇 번 가서 그나마 그렇구나 하는데, 그 당시 청량국사가, 그렇죠? 아니 600~700년도에 살은 분이 인도를 마음대로 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할 정도 같으면은 나 갔다 안 갔다는 말 안 하겠어. 저는 안 간 거로 합니다. 그런데 뭐로 통해요? 당체 법문으로 통하신 거지. 왜 당체 법문을 보라 그럽니까? 직접 안 가고도 아는 겁니다. 직접 안 가고 알려주는, 미리 알려주는 게 당체 법문이에요. 알 수 있는 거. 땅이 삭이 날라 그러면은, 땅이 나무가 삭이 날라 그러면은 우리는 삭 났을 때만 보이죠. 근데 삭이 나기 전에 벌써 그 주변이 부풀어 올라요. 언제부터? 씨앗이 물을 머금었으니까. 물을 먹으면 삭이 날 거 아니에요. 작은 씨앗이 물을 먹으면은 그 씨앗이 어때요? 커지죠. 커지는 만큼 땅이 어떻게 돼요? 제가 시작할 때 내가 그랬는데, 아침에 옷만 입으면 한마디가 어디로 가는? 열반으로 가는. 근데 그걸 미미해서, 너무나 미미하고 미미해서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 손 한번 들고 내리는데 어디로 가고 요 순간에 어디로 갔어요? 너무나 미미해서. 이러한 미미한 것을 뭐라고 나중에 나옵니다. 불가설전 불찰미진수라 그럽니다. 미진의 수라 그러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다 겪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말하니까 불가설 불찰 미진수 하니까 엄청난 숫자 어떻게 여러분 다 엄청난 숫자 속에 살고 있어요. 어느 하나든지 열반의 길로 안 가고 있는 순간이 어디 있어요? 눈만 한번 깜짝해도 벌써 갔어. 그러니까 참 이 화엄의 도리를 깨달으면 84,000 경전 이치를 다 그냥 관통하는데, 그래서 현교의 모든 경전은 화엄경이 모경이에요. 근데 또 이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밀교라는 어떤 게 또 있어. 보이지 않나. 현교는 이건 보이는 거고, 밀교라는 경전에 들어가면 밀교의 어떤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금강정경 하나에 다 들어있어. 금강정경 하나에 8만 장경의 밀교 모든 경전이 다 들어있어요. 그 중심이야. 그러니까 현교의 경은 화엄경이 하나면 끝이야. 밀교의 경은 금강정경 하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현교의 화엄경은 80권이라는 대량의 화엄이 있지만, 40도 60도 있지만 밀교의 금강정경은 한 품밖에 없어요. 한 품이 그 모든 경을 다 아우르고 있어요. 그 한 품에서 이제 광대의계품밖에, 광대의계 만다라 품, 그 한 품에서 3권, 30권, 몇 권, 그거 막 쫙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왕복서를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의미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몸이죠. 한 몸이 한번 역할을 한번 볼까요? 역할만. 우리 보살님, 현재 여기서는 뭐예요? 보살님. 각자님 앞에서는 뭐예요? 부인. 아들, 딸 앞에서는? 시부모 앞에서는? 아따. 밖에 나가면은? 아줌마, 사모님. 이거 움직이면은 변해, 어떡해? 가만히 있어도 변하지만, 움직이면 변해요. 그러다가 잘못 움직이면은 젊은 사람들, 할머니! 이럴 수 있고. 그렇죠?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이 수가, 이렇게 변하는 수가 어떻게 해요? 미진수예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이름이고, 그냥 보살님은 이쁘고 미웃고에 어디에 속해요? 오늘은 아침에는 이뻤는데 세수하고 나니까 안 이쁘고,
화장하니까 이쁘고, 옷 하나 걸치니까 폼이 다르고, 옷 벗으니까 폼이 다르고. 야, 이 모양에서도 얼마나 변해요? 근데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인데 이름뿐만 아니라 모양에서도 그렇게 많이 변해. 우선 이쁘다, 미흡다, 크다, 작다, 검다, 희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이 흑인들 세계 가면은 여러분 뭐랍니까? 희다. 백인들 세계 가면은 검다. 같은 나예요, 같은 나. 나 하나예요. 그런데 이 상대 따라서 희다, 검다, 빨갛다, 노랗다가 막 나오는 거예요. 색깔은 그렇죠. 그러면 마음은 성낸다, 욕심낸다, 어리석다, 잘 웃는다, 사납다, 부드럽다. 다 뭐예요? 이게 한 몸이잖아요. 이해가 가요?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가냐고요. 재미없이 이해가는 거지. 근데 재미도 있고 재미도 없고 답답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분이 다 재밌는 게 아니고 다 시원한 게 아니고, 답답하다, 모르겠다, 아이고 시끄럽기만 하고, 아이고 어쩌고. 여기서도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근데 저는 그걸 다 어떻게 해요? 감수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감수 안 하면 내가 말 못해. 화가 나서도 갚으래 그냥. 다 이러지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그때서 내가 내 스스로 소화를 시키지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내 마음이 어쩌면 소화를 잘 시키겠어요. 약간의 움직임은 있지만, 잘 들으세요. 약간의 움직임은 있지만 변하는 건 아니다. 파도가 백천강물을 받아들여서 약간의 파도는 일으키지만 변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만 다 한 맛으로 만든다. 맞죠? 이게 대천 한바다 같은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어디가 듣나요?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하지. 그래서 이 화엄경을 배우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 뒷말은 안 해도 다 아시네. 보리수 아래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시고 일곱 곳의 저 법궤를 보리도량으로 아름답게 펼치시며 깨달음의 장소로 만들었다. 후제에까지, 후제, 그게 뒤에 뒷날까지 이런 뜻이에요. 어긋남이 없이 하여 아홉 회를 처음 성취한 법으로 드러내시다. 뒷말 하지만 시성정각을 어떻게 해요? 드러낸 것이다. 아홉 회, 화엄경에 7초 9회라 그러잖아요. 앞에 7초 이야기했죠? 7곳 옮겼다. 9회 9번을 설했다. 이게 지금 7초 9회 설명하는 거예요. 서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9회를 처음 성취한 법으로 드러내십니다. 시성정각대의 법으로 설명한 거지 다른 법은 없다. 7초 9회가 넓음이 광활하고 깊은 근원의 마루를 다 씌어서, 마루라는 것은 정상입니다. 정상. 산마루 그러죠? 정상. 근원의 정상을 다 씌어서 저 생각하기 어려운 넓고 깊은 바다를 회통하여 입히시미니, 이때 어려운, 생각하기 어려운 넓고 깊은 바다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사는 권속들. 우리 흔히들 한 가정은 가족이라 그랬지만 권속이라 그랬죠. 권속은 다 해당됩니다. 그 집에 사는 소, 말, 돼지도 다 권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방에 있는 장, 방석, 이불장도 다 권속이에요. 이렇게 좀 크게 보셔야 돼. 사람은 가족 그럴지 모르지만 권속 그러면요 만물이 다 권속이에요. 이제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야 다음을 이제 경속에 들어가면 알게 돼요.
원음이 멀리까지 통하게 하사 시방국토를 들리도록 비 내리듯 하며 원음 한마디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마디예요. 여기 있는 분은 각각 다르게 알아들어요. 여러분 생각은 같이 알아들었죠? 그거는 사람이니까 같이 알아들은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개미가 끼어들면 뭐요? 깜짝이야. 근데 알아들었어. 뭐로? 깜짝이야. 그거 알아들었어. 이게 원음이에요. 이름이라고 다 하고 원음이라고 돼요. 각자가 다 알아듣게 돼 있어요. 각자 근기 따라서. 그래서 멀리까지 통하게 하사 그렇다면 지금 있는 사람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100년 뒤, 200년 뒤, 1000년 뒤에도 이 경을 보면은 이렇게 통하도록. 그래서 통하게 하사 시방국토를 들리도록 비 내리듯 하며. 근데 한마디만 하신 게 아니라 그 한마디 말씀을 부처님 혼자 계속 한 겁니다. 빗방울 떨어지듯이. 그런데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뭐예요? 빗방울.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물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빗방울 떨어진 곳에 어때요? 빗방울의 혜택을 입는 사람은 나무만 아니, 동물 아니, 식물 아니, 땅 별백 개 다 혜택을 배요. 건축하시면서니까 집 짓는 데는 뭐가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빨래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물. 이렇게 그러니까 종류도 그렇게 많지만 시방국토인데 비 내리듯 한단 말은 물방울인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그게 금사락이요. 그렇죠?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아기는 뭐로 보인다 했습니까? 불꽃으로. 야, 같은 물방울인데. 그리고 아니면은 욕심 많은 뭐로 보여요? 메마른 땅으로. 물방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물방울 보이죠? 물고기는 물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우리는 허공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허공이 이렇게 끔뻑끔뻑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는 허공이 보여요. 왜? 우리 물 보이듯이. 물고기는 허공이 보여요. 그러니까 허공으로 나오니까 보이는 허공이 눈에 부딪혀갖고 눈이 빨개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허공에서 아무렇지도 않는데 안 보이니까. 물에 들어가면 보이니까 물에 들어가면 눈이 빨개져요. 이게 물고기 우리하고는 반대야.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으로 지금 물고기를 보는 거예요. 참말이 물고기는 우리하고 반대라니까. 물고기는 허공을 못 봐요. 참 허공을 봐요. 우리는 허공을 못 보고 물고기는 물을 못 봐요. 허공이 보이고. 참 묘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런 말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멀었어. 그리하여 몰로 두루함이로다. 몽땅 몰로 몽땅 주인 비로자나 불과 나그네 보살들이 거듭거듭 설하시어 시방에 다하도록 평등하게 노래함이로다. 뭐가? 대방광골 화엄경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주인이 되고 나그네 보살들 많죠? 앞에 59권 안에 많은 보살들 나옵니다. 그분들이 서로 설하고 해서 설함이 어때요? 똑같다. 평등하다. 부처님 설이 다르고 보살 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힘을 받은 보살이 설법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암행어사의 힘이 어느 정도입니까? 암행어사 힘이 그 나라 왕의 힘과 같다. 맞아요? 안 그러면 암행어사 뭐 무소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나라 주인이지만 때로 나가는 암행어사는 보살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로자나 불과 보살은 그런 관계입니다. 힘을 받아 나간다 이 말이에요. 힘을 받아. 근데 힘을 어느 정도 받을까요? 여러분은 암행어사는 힘이 말 한마디 힘 받고 2마리 힘 받고 3마리 힘 받고 4마리의 힘까지 받는다 그러죠. 마페에 4마리 그려놓잖아.
한 마리만 그려놓는 마패도 있고, 둘 그려놓으면 최고가 4마리까지 그렸죠. 그 암행어사가 최고야. 여러분도 힘을 받는데, 비로자나 아버지 힘을 받는데 어때요? 하나의 힘을 받을지, 둘의 힘을 받을지, 셋의 힘을 받을지. 여기 있는 여러분은 벌써 한 2손의 힘을 받았겠지. 그런데 저보다는 딱 하나가 적어. 제가 여러분보다는 딱 하나를 더 받았어. 그러니까 요 하나 딱 높은 데 여기 앉은 거예요. 근데 이 영원히 받아가는 거 아닙니다. 마패는 어때요? 돌려주면은 없죠. 나요 내리면 똑같아요. 내려가면 똑같아요. 맞아요? 자, 내가 이만큼 비유를 들어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바보지 뭐. 그래서 평등하게 노래함이로다. 5번째, 비록 법성이 공하고 자성이 공하여 깊은 행처가 끊어졌으나, 행한다는 어떤 생각조차도 없는 겁니다. 원래는 끊어졌으나, 그러나 하늘의 흐름도인 성상은 찬연하게 빛남이로다. 설사 우리의 경계가 끊어졌다 하더라도 나야 있든 없든, 나야 있든 상관없이 이 우주는 어때요? 돌아간다. 참 잘하네. 그게 바로 하늘의 흐름도인 성상은 찬하여 빛남이로다. 이걸 흔히 의천이라 그러죠. 우리 세종대왕이 만든 물시계, 해시계 같은 걸 전부 다 의천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상의 운행도다. 어떤 별? 28숙에 운행하는 겁니다. 동서남북 각각 7개 별이 운행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7개 별의 이름을 제가 딱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또 강의할 때가 있으면 할 테니까, 다만 옛날 혹시 어른들이 각항저방 신미기 이런 소리가 혹시 들은 일이 있거들라 저게 무슨 말인고 그러지 말고 별자리구나. 왜 그분이 그 말 했는가? 하늘의 별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각항저방 신미기 두여 위실벼, 이렇게 힘을 주십시오. 동쪽에 힘을 주십시오. 서쪽에 힘을 주십시오. 남쪽에 힘을 주십시오. 북쪽에 힘을 주십시오. 나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중앙. 내가 중앙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중앙이요. 내가 있는 곳 중앙. 흔히들 임재스님이 수처 작죽했는데 그 말 안 해도 돼. 내가 중앙이요. 내가 중앙이면은 내가 주인이요. 그렇죠? 모든 건 내 중심으로 움직여요. 내 중심으로. 내가 복이 많으면은 내 가족도 복이, 내가 아프면은 내 가족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어머니 쪽으로, 어머니가 어느 쪽이 아프면은 딸도 아픈 확률이 있다. 네, 있다로 해주지. 이게 원래 있는데 너무 또 절망할까 싶어서. 그래서 그걸 알면 어떻게 해요? 뭘 바꿔? 빨리 마음을 바꿔야지.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근데 내 마음 스스로 못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의 힘을, 자연의 힘을 받아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로 바꿔요? 그 동서남 힘 바꾸고 어려우니까 그냥 오만이 반면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종조님은 오만이 반면 진언이 무슨 진언? 마음 고치는 진언. 그걸 고치려고 그러니까 그냥 고쳐지지 않죠. 여러분이 어때요? 밥솥에다가 밥을 지으려면은 뭐부터 먼저 해요? 밥솥부터 깨끗이 닦아야지. 밥솥도 안 닦고 그냥 밥 지으면 그 밥 녹슬은 밥인지 뭐 앞에 남은 찌꺼기가 있는 그 밥에 갖고 뭐 갖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뭐든지 하면은 뭐부터 해요? 밥그릇에 밥을 담으려면은 뭐부터 밥그릇? 씻어야지. 항상 뭐든지 먼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종조님 말씀으로는 참회를 이야기하면 참회. 천지에 참회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자, 밭에 씨앗을 뿌린다. 뭐부터 먼저 해요? 밭갈이를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밭갈이만 하면 밭갈이 왜 합니까? 씨앗이 잘 자라도록 거름을 또 줘야지. 씨앗 자라려면 멀었어. 이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4참, 2참, 그 참여도 막 많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는 참여는 실지 잘못한 거 참여하는 거. 실지 잘못한 거. 두 번째는 잘한 거 참여하는 거. 잘한 것도 참여하셔야 돼. 왜? 내가 잘하면은 그로 인해서 상대가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 잘했어. 서울대학 들어갔어. 누구 하나는 서울대학에서 안 해. 그러니까 잘한 것도 해야죠. 동업중생이면서 같이 살면서 나만 잘 때 못해. 아집이지. 이게 아상이지. 혹시 지금까지 그 생각 갖고 있었으면은 다 참여. 나쁜 거, 잘못한 거 참여하는 건데 일도 아니야. 몰랐죠? 칭찬받는 것도 참여해요. 다 좋은 거 다 참여하셔야 돼. 그래서 이익이 생기면은 참여하는 마음으로 뭐예요? 희사하고 염송해라. 염송하고 희사라가 아니에요? 희사하고 염송해라. 다 이렇게 참회, 희사, 염송이 한 덩어리로 딱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법은 같은 거예요. 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어떻게 되기를 바래? 고에서 모두 벗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 재미는 있는데 어렵기도 하다. 왜?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어려워요? 실천이 어렵다. 제가 어렵기도 하다 그럴 때는 팍떡 말 알아듣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뒤에 실천하기 어려워. 말은 뻔질이한데 실천이 안 되는 거 이것도 참여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나오잖아. 비록 법성이 공하고 자성이 공하여 깊이 행하는 곳이 끊어졌으나 그러나 하늘의 흐름도 성상, 별의 움직임이죠. 찬연하게 빛남이라. 하늘 흐름은 변함이 없어요. 담담하게 맑은 말은 망령때의 걸림이 없으나, 그렇죠? 담담한. 그러나 가르침의 난무한 파도는 넓고 넓으며, 이게 84,000 번뇌예요. 번뇌인데 여기서는 어때요? 그러나 가르침의 난무한 그 많은 번뇌를 다스리는 8만장경이 넓고 넓은데 그게 어디 숨어져 있냐? 용궁에 숨겨져 있었다. 화엄경 이야기하는 거니까 용궁장이에요. 용궁에 있었는데 만약 이에 백천강이 물이 흘러 만약에 잠겼다면은 잠겨 있는 주석이하고 이제 부르짖는 누군가가 나 그리워합니다. 용궁장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타나십시오. 이게 바로 만약 이에 백천강이 유문에 잠긴 주석이죠. 백천강물에 의해 자꾸 바닷물이 자꾸 늘어나잖아. 그죠? 없고 늘어. 그러니까 그게 잠겨 있는 거 파도 좀 치워 주십시오. 결국은 이 파도 때문에 10만 송을 갖고 나오다가 파도 때문에 4,500송만 갖고 나와요. 도로 바다에다 던져야 돼. 파도가 그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번뇌예요. 처음에는 10만 그거 딱 나와요. 똑같아. 용서하고 똑같아. 10만을 딱 여기 맞다 굽고 나오는데 오다가 파도가 생겨서 다 떨어뜨려. 육지에 딱 닿고 보니까 4,500송만 있어. 만송도 아니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마음이 울컥 나면은 신봉사처럼 300석 하겠습니다. 지 보니까 걱정이 태산이야. 벌써 물 건너면서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돌았지. 내 주제에 300석 그걸 약속을 하다니. 그렇죠? 중생 마음이 그래. 똑같아 파도 이게. 그러니까 참 소설을 쓸 때도 이걸 봐야 잘 써. 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문학가 가운데 가장 뛰어난 문학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광수, 춘원, 맞아요? 그분의 모든 이야기나 소설의 중심이 불교예요. 불교의 경전을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현실로.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 했습니까? 법화경을 번역했다 했잖아요. 다 못하고 북쪽으로 끄달려 갔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사촌 형, 나이는 동갑인데 문어선님이 마무리 지어주잖아요. 그게 주는 모든 걸 이거 보면은 경전의 어떤 흐름, 지금도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여러분 아마 누가 소설로 심어야 되는데, 묵경전과 더불어 홍범의 근원이 되며, 경전이라는 것은 가르침이죠. 성인의 가르침과 더불어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홍범의 근원이 들어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 그 속에 들어있다. 홍범 구주예요. 이거는 아마 6.25 보면 아는데,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벌써 청량국사가 이러한 생각을, 근원이 국가 다스림의 근원이다, 이러한 인을 지으니까 9 황제, 자기가 태어날 때 9 황제가 있고 7 황제로부터 국사의 칭호를 받는 겁니다. 인을 잘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홍범의 근원이 되며, 그것도 홍범 구주, 그러니까 인연이 좋은 겁니다. 홍범 구주니까 근본은 9개인데 실제로 다스릴 때는 다 못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청량국사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9 황제를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7 황제의 국사가 되니까 참 칠처구회란 말이, 자, 구회했지만 장소는 7이듯이 똑같잖아요. 화암의 칠처구회와 청량국사 일생의 9 황제, 7 황제의 국사 똑같잖아요. 여러분도 사는 곳을 보면 다 알아요. 제가 태어난 곳은 사동 이동이에요. 사이동, 모래 사자 두이자, 모래가 있는 사동 이동인데, 제가 학교 다니고 떠날 때는 사동 2에 살았어요. 그리고 또 지기사 갔다가 나중에 수원에 오니까 수원 육아심당 번지가 44-2번지예요. 참, 예. 아니에요? 다 자기가 사는 곳이 우연코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지금은 또 다 끝나고 나니까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행원마을에 살아요. 행원. 보현 행원품의 행원마을 보정동이에요. 보배정자. 그냥 내가 그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벌써 태어날 때, 여러분도 똑같지만 어디 위에 우리 흘러서 어디로 가라. 그러니까 제가 육아 있다가 현교 갔다가 다시 육아로 왔는데, 육아가 뭡니까? 상응이잖아요. 육아가 번역하면은 상응, 서로 응한다. 그러니까 현교와 밀교가 상응하는 곳이요. 참 잘 됐다. 그러다가 어디로 와요? 중심을 세우라고 탑주. 그러면 탑주이심 되냐? 아직 젊잖아. 가서 좀 깨달아. 밀가. 이제 깨달은 걸 가마시면 안 돼. 다시 상응해. 육아. 다시 상응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건 뭐야? 그걸 엮어야 돼. 지륜. 지혜지자 박기준자. 지륜심당 같아. 이게 그냥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움직일 때 저는 항상 그래요. 자, 우선 제일 높은 탑주에서 지도를 딱 내놓고 선을 쫙 끄고 내려가면은 행원시민당, 또 일직선 내려가면은 행원마을, 또 내려가면은 육아시민당, 또 내려가면 부산지륜, 이렇더라고. 일직선에서 몇 도 안 벌어져요. 이렇게 살다가 행원들 다시 온 거예요.
행원마을, 행원시민당. 근데 제가 사는 데가 행원이지 거기 행원시민당 뜻이 아니에요. 근데 현재 나가는 시민당 행원. 그래서 저는 진각중 이제 끝날 때가 이 생에 끝날 때까지 제 시민당은 어느 시민당? 행원시민당. 사회에서 그랬잖아요. 살아서 진천, 죽어서 용인사를 했잖아요. 그죠? 나 스승 그만두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용인이잖아. 난 그대로 살아, 진리 그대로. 여러분도 잘 살펴보면 알아. 이게, 그리고 또 용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육아에서 탑주를 할 때 12월 26일 이사 왔어요. 12월 26일. 그리고 밀각 갔다가 밀각에서 육아로 이사 갈 때 12월 26일. 딱 만 10년. 도로 12월 26일. 다시 거기서 행원으로 이사 올 때 원장 돼갖고 12월 26일. 그리고 행원에서 부산 지룡 갈 때 12월 26일. 지룡에서 이게 행원에 올 때 그때는 이제 11월 26일. 이게 난 뭔지 모르겠어. 아직도 몰라. 이렇게 모든 건 다 내 몸을 중심으로 해서 혼연일치가 되어갖고 하나로 움직여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잘 다스려야 돼. 몸의 중심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시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닦는 곳, 마음 고치는 곳, 마음, 그리고 참회하고 희사하고 염송해라 이런 말도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종조님은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서 진짜 본인을 바로 알고 본인에 의해서 움직여라고, 거기에서는 미워할 것도 원망할 것도 뭐 할 것도 없습니다. 다 자기 거예요. 다 뭐다? 내 인과다. 그렇게 알고 가도록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60분 됐네.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